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더니 그가 돼지 먹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더 추순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격렬하게 그 극단적인 모습으로 그 거부하고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권위 의식이나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형식에 예식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에 알맹이는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 이스라엘의 랍비들도 별반 다르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 저 가르쳤던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어떤 교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 랍비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희도 구원은 누가 받는 거냐? 그랬더니 그러면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거라고. 그 구원은 우리들만 받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물어봤대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느냐?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말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절대 못 받는다고.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만 받는 거라고. 그런 의식이 그렇게 잡혀 있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뭐 죄인들을 부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어이없는 모습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 정통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세상적인 사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갖고 있는 자리와 권위를 지키려는 게 훨씬 센 거잖아요. 그 랍비들의 의식이 그렇대요. 근데 그 랍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선교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교만하게 그지없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되게 불친절하고 잘해주지도 않고 복음을 증거하면 막 위에서 뭐 던지고 뭐라고 하고 막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냐? 그러지도 않대요. 세계에서 뭐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잡신도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의외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걸로 자기 우월성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담 하나 벽 하나인데 그 벽 하나를 지나가면은 공기가 그렇게 다르대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물가도 싸대요. 여기는 엄청 비싼데 여기는 엄청 싸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필요할 때만 친절하고 평상시에는 벌레 보듯이 돼지 보듯이 그렇게 싫어하고 이방 사람들에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 나면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우월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서 감히 우리를 건드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건드려? 그러면서 상대방을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네. 어떻게 하면 대화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전에 보면은 대장금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사대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급 관리들이 나오면은 그 진료하는 걸 보고 그렇게 트집을 잡아요. 근데 옛날에는 손도 감히 못 잡는 거죠. 실을 연결해서 잡아야 되고 거기다가 약으로 처방을 해야지 무슨 도구를 대갖고 칼을 대갖고 막 그러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감히 그냥 유교의 그 도를 어겼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되게 어이없고 황당한 건데 그 당시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함부로 그냥 진취적인 사고나 생각을 말할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본문의 배경도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은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것 말이죠. 그 시대에 기득권자, 있는 자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달궈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와갖고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에서 제일 비굴하게 살아가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욕을 먹고 살아가는, 죄인으로 취급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리, 창기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도 사랑해.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를 당신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신다고. 그런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을 주님의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 대접을 이 예수님한테 받는 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이걸 직접 깨닫는 것 말이에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뿐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아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마다 그런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세상에서 업신여긴 당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 들으면 내가 살 것 같고, 그 말씀 들으면은 내가 숨통이 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니까 예수님한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수근수근거리면서 그 꼴을 못 본 거예요. 자기 허리허식에 꽉 붙잡혀 있고 전통에 붙잡혀 있는, 사실 전통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권위의식, 그런 것들이 꽉 붙잡혀 있는 이 사람들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예화를 세 가지를 들어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누굴 겨냥해서 하는 말이냐면 그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서 왜 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왜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예수님에 대해 수근거렸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세 번째 예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둘째가 원래 재산을 누구한테 다 양도하게 되어 있냐면은, 물려주게 되어 있냐면은 장자한테 다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사실 어이없는 말인 거예요. 아버지 멀쩡히 살아 계신데 그 아버지한테 내 거 달라고. 원래 주는 거 아니거든요. 또 살아 계실 때 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당돌한, 그리고 되게 어이없는 아들인 거죠. 근데 아버지가 참 어리숙해 보여요. 본문에 보면은. 그거를 준단 말이에요. 듣고 줬어요. 야,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 하고 막 호통을 치는데 쫓아냈는지, 그게 아니라 되게 순진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아버지인 것처럼 그냥 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만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한테도 줬어요. 첫째 아들은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줬단 말이죠. 그럼 둘째 아들이 그거 갖고 뭐 했냐? 이제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니. 그러니까 이 아들은 목적이 뭐였냐? 그 아버지가 주신 재산 갖고 내가 이거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걸 한 게 아니라 그것 갖고 딴 나라 갔어. 오늘 시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마카오 간다든지 라스베가스 간다든지 거기 가서 놀고 먹고 즐길 그 생각으로 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이 썩어 빠진 아주 폐악할 대로 폐악한 자식이에요. 그것도 며칠이 안 돼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재물만 가지고. 자기의 인간적인 도리,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고 뭐 자녀를 사랑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달라고 했던 게 아주 계획 범죄에 가까운 거죠. 그냥 돈 받아갖고 자기 목 챙겨갖고 가서 놀고 먹을 생각으로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주 생각 자체가 아주 썩어 빠질 대로 썩어 빠진 이 시대에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이런 글러먹은 아들이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아들인 거예요, 진짜. 아주.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그렇게 갈 정도로 받자마자 튄 그런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또 먼 나라로 갔단 말이죠. 가까운 나라도 아니에요. 가까운 나라면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아들이 잘 있나. 그래도 아버지는 내리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도 않고 어떻게 소식을 알려줄 수도 없는 아주 먼 나라로 갔단 말이죠. 그것도 재물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애는. 앞날에 대한 계획도 없고 생각이 없고 그냥 오늘 먹고 즐기고 쏘자 그러면서 딴 나라로 간 아주 무지막지한 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대요. 그러니까 놀아도 이 가격에 맞게 노는 게 아니라 낭비를 했단 말이죠. 비싼 것도 막 사오고 비싼 것도 먹고 비싼 것도 막 즐기고 자기 돈 있는 거 생각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그냥 들이부은 겁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겠죠? 굉장히 어이없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뭐 그 계획도 없는 그냥 무지막지한 아주 못돼 처먹은 그런 아무 생각 없는 그러니까 못돼 처먹은보다 더한 게 미련하고 무지한 게 이게 더한 아주 그런 생각 없는 그런 아들인 것이죠. 근데 이런 아들은 뭐 이제 돈이 없어지면요 부모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아들은 언제 돌아가냐? 아주 죽을 것처럼 괴로워야 돌아가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근데 궁핍해도 안 돌아가요.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알바를 하는 거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니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를 키운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돼지고기 안 먹죠. 그 중동 지방에 많은 그 이슬람 문화가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난 돼지고기만 안 먹는 줄 알았더니 돼지고기를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돼지 자체를 아주 역겨워하고 싫어하고 그 냄새조차 막 토하더라고요. 냄새만 맡아도 토하더라고요. 보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 정도였어요. 난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안 먹는 걸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돼지를 혐오하고 역겨워하고 싫어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풍습이 돼지고기를 키우지도 먹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돼지를 키우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이 사람한테 역하겠어요. 안 먹는 그걸 하는데. 그걸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돼지를 자기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할 대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알바를 하면 뭐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이용만 당하는 집에서는 아들 대접받고 주인 대접받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제 전혀 자기가 평상시 역겨워하고 상종도 안 했던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열매조차 안 주는 거죠. 사람은 그때가 되면 이제 돌아갈 때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내 종들도 엄청 잘 먹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일을 하면서도 나는 먹지도 못하고
돼지가 먹는 이보조차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그나마 복이 된 것은 돌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돌아갈 때가. 그게 참 그래도 감사한 거죠. 아무 생각 없는 이 아들은요,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이게 우리 연약함인데,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뭐 있으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의 끝에 가야 그게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나 자신의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됐든 간에 이 끄트머리에 가야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이 아들이 그때 가서야 아버지 걸 다 낭비하고 뭐 부풀린 것도 아니고 낭비하고 자기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돌아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이제 하고 가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자마자 이제 달려오는 거죠. 잘 볼 수도 없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봤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봤단 말이죠. 아주 멀리서. 딱 흔적만 봐도 아들이다 하고 바로 달려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서요. 이 아들이 못 씻었을 거 아니에요. 냄새가 얼마나 역하겠어요. 그리고 돼지를 쳤단 말이에요. 돼지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도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상태인데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자기 귀한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했는데 그 모습을 살짝 이렇게만 보여줬는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냥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가장 좋은 옷을 입혔어요. 평상시 평복도 아니고 가장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존중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깨닫고 돌아오도록 때로는 내 잘못된 선택도 존중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었어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말씀은 하세요. 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듣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거. 어떨 때는 이게 모호할 때도 있는데 때로는 알면서도 그냥 유혹에 끌려서 내 마음에 끌려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때로는 그 선택에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 굉장히 얼마나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걸 왜 줘요? 왜 안 주잖아요, 보통.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인생이라는 걸 주셔서 그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우리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두 번째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20절에 이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보면 그 아버지가 어쩌다가 나와서 본 게 아니에요. 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아들인지 아닌지. 그냥 항상 봐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아들을 향한, 이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이 죽은 아들을 향한 어떻게 됐는지 소식도 알 수도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이렇게 살짝만 보였는데도 달려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늘 보고 있고 늘 기다리고 있고 늘 애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밖에 없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그 마음으로 이 영혼도 한 명을 대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와 같아요. 늘 기다리고 있고 늘 인내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의 자리에 우리가 그 위치에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죄를 짓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 편지를 써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당신한테 고생만 시키고 나 같은 사람 뭘 기다리냐고 이번에 들어가서 오래 있다 나올 텐데 난 자기한테 염치가 없어갖고 나랑 살자는 말도 못하겠다고. 그렇지만 나한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그 역 근처에 집에 역에 있는 기차역 근처에 있는 그 사과나무에 리본을 하나 달아달라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당신 뜻이 아닌 줄 알고 나 그냥 지나가겠다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내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아내가 나를 선택했을까? 나를 버렸을까? 하고 해서 그 역을 딱 지나가는데 사과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저기까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리본으로 쫙 깔려있더래요. 네. 그래서 감격하면서 그 역에 내려서 자기 아내를 다시 상봉하게 됐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반응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늘 우리를 향해서 리본을 달고 있고 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편 103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또 축복의 마음이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준비가 되면 안 되면 그거에 상관없고 요만큼만 보여도 주님은 나를 바로 달려와 갖고 어휴 내 아들 하면서 늘 우리의 자리로 높여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이 발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제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늘 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애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는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24절에 보면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너 어떻게 지냈니? 너 왜 그랬니?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냥 보자마자 안으시고 입 맞추시고 보자마자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보자마자 가장 좋은 가락지로 끼우세요. 신도 신기고. 이게 뭘 의미하냐?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잘나고 못하고 그걸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셔서 잃어버린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돌아온 아들로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최고의 자녀로 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권세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권세가 있는 거,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가문에 속하고 어느 지파에 속한 건지 그걸 드러내는 거고 가장 좋은 옷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신분이라는 것, 내 정체성을 밝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든 생각이 있든 없든 감히 괘씸하게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했든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그거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것만으로 내 정체성을
그 아버지의 정체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 권세도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8절에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죄인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짝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부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구나. 이유가 없구나.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정체성이 아버지의 자녀고 아버지의 딸이고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그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 하나님 딸이 아닌가 봐. 좀 잘하면은 그럼 그렇지. 나는 좀 딴 사람과 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해. 우리는 수도 없이 그렇게 스스로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잘나고 못나고 그거에 따라 나를 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일편단심 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정체성과 내 권세를 찾는 내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나는 그냥 뼛속 깊이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구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그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안아주세요. 업어주세요. 날 태워주세요. 늘 주님을 사랑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과 친근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 뒷변에 보면요. 이 첫째는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빼간 놈, 나가서 집안 망신시킨 놈. 저 놈은 죽어도 버림받아도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근데 뭐가 없었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도 자유함도 없고 아버지가 누리는 그런 자기 그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해줘야 되고 저걸 해줘야 되고 쟤는 망해야 되고 율법적인 거예요. 그냥 넌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고 넌 못했으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꼭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그들을 미워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완전 판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점잖게 타으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만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으로 그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달라고. 좀 잘하면은 쟤는 못하니까 쟤는 망해야 돼. 쟤는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줄 알고 어느 순간 돌아오더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그 집을 나갔을 때 이 아들을 찾는 첫째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왔을 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기분 나빠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야 되는 죽은 아들을 살려야 되는 그런 첫째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외국에 어떤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 외국에서 그 3년간 스위스에서 사역하셨을 때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고향에 못 돌아가는 자기 형편이 너무 슬픈 거죠. 근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이라고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내가 이 향토병이 있잖아요. 이렇게 향수병. 그런 것들이 치유가 안 됐는데 그 복음과 함께 내가 돌아갈 곳이 생겼다는, 누군가 나를 환영하고 나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하나님과 그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갖고 세례를 받으면서 울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또 우리로 다른 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그곳으로 같이 데려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고아원이 있었는데 제 형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형이 후원을 하려고 이제 후원을 해줄 고아원을 찾았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인데, 그 고아원에 연대에 들어간 학생이 있었는데 몇 년 다니다가 자살을 했다고, 여학생이. 근데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어떤 마음의 병이 있냐면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는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는 그런 이 정신적인 이 비행함이 이게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연대를 갔으면은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는 버림받았다는 그런 자괴감, 그런 상실감, 그리고 나는 갈 곳이 없어. 누가 나를 받아줘, 나 같은 사람. 부모도 버린 애를. 누가 나를 받아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들은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그나마 돌아가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부자예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그래도 죄 짓고 어떤 짓을 했더라도. 그런데 세상에는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아들도 있고 또 주변에 누가 있어도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이 첫째 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첫째 아들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내 아들 찾으라고, 내 잃어버린 자녀 찾으라고, 내 죽어있는 아들 찾으라고, 돌아갈 곳이 없는 세상에서 허랑방탕함과 상관없이 허랑방탕하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죽어있고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사람들 찾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알고 내 주위 사람들도 아버지의 기쁨으로 대하되 돼. 때로는 아버지의 기쁨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돌아갈 곳이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런 사람들 찾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영혼들, 갈 곳 없는 그런 영혼들을 찾고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늘 계신 것을, 늘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게 하시고 우리가 내 정체성으로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사랑인 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아버지의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그저 호의호식하며 허랑방탕하는 인생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며 돌아갈 곳 없는 영혼들로 돌아갈 수 있는 곳으로 같이 손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